주목생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1장 1절 말씀을 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예, 어저께까지 저희가 출애굽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전도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전도서는 전통적으로 솔로몬 왕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 왕이 전도서 쓸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함으로 이 전도서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소개를 길게 하지 않고 굉장히 짧게 했는데, 이 짧게 한 소개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소개해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고 전도자다. 이 다윗의 아들, 실제로 솔로몬 왕은 다윗의 아들이었죠. 근데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아들이라는 표현만은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윗의 뭐예요? 철학과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이다. 그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강해요.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저는 신대원 1학년 때부터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했거든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사역하다 보니까 신대원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잘 몰랐는데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갖고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뭐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다,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다. 아마 제가 존경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동기들이 놀림 삼아 야 옥승원 이렇게 불렀거든요. 옥 목사님 얘기만 맨날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불렀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아들이다 했을 때 그것은 육적인 아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다윗의 아들을 소개한 건 뭐냐면 다윗이 가졌던 그런 마음과 정신을 내가 계승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이 있겠죠. 다윗이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직히 섬겼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왕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는 통일 왕국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냐면 종교적 의미가 다 강하게 들어져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의 왕이다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내가 왕이란 사실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데 하나님만을 섬기고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도자라는 표현인데 이 전도자는 모으다, 부르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모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왜 모을까요? 정말 인생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래서 솔로몬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표현해요? 나는 다윗의 왕이다. 다윗의 아들이다. 정말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나는 섬기길 원한다. 나는 예루살렘의 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이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사람이다. 이 짧은 표현 속에서 솔로몬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러시아가 정말 약소국을 그렇게 21세기잖아.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 정말 약소국을 정말 무력으로 그게 침공을 하고 아이들을 죽이고 이렇게 학살을 하고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도 우크라이나를 후원하고 또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근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발 하랄이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역사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가는 결국 스토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앞으로의 어두운 시대가 끝나고 난 후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전할 스토리를 늘려가고 있다.
국가는 스토리들 속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스토리들의 힘은 탱크보다 강하다. 정말 국가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날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전쟁을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약소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러시아의 항전에 맞서서 정말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스토리들이 모여서 국가의 뭘 형성하는 게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겨서 우크라이나 땅을 뺏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뺏을 수 없을 것이고 정체성은 오히려 이 전쟁을 통해서 훨씬 더 강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나라를 잃고 땅이 없은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만큼 정체성이나 중요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날의 솔로몬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왕이고 전도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소개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의 빛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소명자입니다. 결국에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서두에서 솔로몬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소개해놨는데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지. 정말 누군가 당신 누구십니까? 내게 묻는다면 나는 어떻게 답할 사람인지. 바라기는 정말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하겠죠.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정말 누구입니다. 소개할 수 있는데 정말 그 소개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명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정체성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시간을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